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2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은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21절에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미 그분의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먼저는 내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 죄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의 그 중요성이나 그 가치,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에 대한 절박함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절박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아가잖아요. 어때요? 사람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절박합니까? 아니, 세상은 그렇다 쳐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습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나는 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돼. 나는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돼. 나는 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텐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냐?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님을 향하여서 잘못과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 앞에서 나의 허물이 무엇인가?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주일 오전 예배와 다르게 오후 예배 때는 나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잘못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나누었어요.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나의 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의 협박이요 기독교인들의 협박이라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느 누구들 제외하고도 죄 없이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냐?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냐?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에요. 나누어짐입니다. 구별됨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새기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신의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넓은 의미 가운데서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과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는 다양한 저주와 고통, 환난, 그리고 시험과 미혹이 들어왔다 밝히고 있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고난과 고생을 이 땅 가운데서 해야지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여러 부분들이 다 저주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영혼만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향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 바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저주 가운데에, 죽음만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악한 것과 악한 것들의 사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첫 사역 가운데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너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중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유케 하는데, 근데 바로 그 구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쇼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삶 가운데에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을 누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물질과 사람과,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 우리를 사슬로 끌고 가자 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악한 세력의 결박에서,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의 시험과 미혹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할 수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능히 내 자신이 자유한 삶을, 구원받은 삶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을 이 땅에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2026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이 고난주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에 죄의 눌림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악한 사슬의 얽매임이 아닌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의 드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듯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억눌림 가운데에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며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실사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